교우 여러분,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똑같은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꼭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될 물건이 없는 거죠. 늘 있던 자리에 없고 또 아무리 찾아도 없을 때 우리 마음이 급해지고 당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뭐 없어도 되는 거면 상관없겠지만은 꼭 있어야 된다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 마음은 더 어렵게 되겠죠.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요. 꼭 있는 줄 알았는데 찾기가 없어가지고 애를 먹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작은 물건 하나도 그러할진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없다면 어떨까요?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계속 밀어내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심지어 그런데도 우리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한다면 문제가 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마음 중심에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의 질비한 우상 중에 하나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어떤 도구나 힘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확신했지만은 언약궤를 전장에 가져왔지만 비참하게 패하고 말았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적군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빼앗긴 언약궤의 횡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도 하나가 있는데요. 지도에 여러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시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실로에서 조에 나와서 전장으로 옮겨졌고 빼앗겨서 언약궤가 아스도드로 옮겨지고 또 가드로 가고 에글론으로 가고 그리고 이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옮겨지고 마지막 기얏 여아림으로 도착하는 그런 행방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시고 그러면서 언약궤를 자기 백성에게로 되돌려 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빼앗긴 언약궤의 행방이 어떻게 정해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언약궤의 행방이라는 것은 이 자석의 S극이 같은 S극을 밀어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마저도 밀어내는 이 S극의 힘이라는 것은 또 뭘까요? 굉장한 힘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밀어내는 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내 이 빼앗긴 언약궤를 자기 백성에게로 되돌리십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주 예리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전곡을 찌르며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 제대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묻는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함께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승전하고 또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얼마나 승전가를 크게 불렀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았으니 의기양양했고 사기가 충천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빼앗은 언약궤를 가지고
그들의 종교적 센터이지요. 아스도스로 다곤 신전이 있는 그곳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그 신전의 가장 성스러운 곳, 그들의 지성소, 다곤 신상이 있는 그 곁에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언약궤를 다곤 신상 곁에 두었을까요? 그것은 분명하죠. 다곤의 위대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이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위대한 왕 다곤의 곁에 무릎 꿇어져 앉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위대한 왕을 찬양할 자리에 앉혀진 것입니다. 다곤이 주가 되고 여호와는 종이 된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전쟁을 했고 이겼고 빼앗아 왔다는 그 소문도 들었겠죠. 아침이 되면 이 언약궤는 다곤 곁에서 다곤을 경배하는 그 순례객들에게 참 멋있는 구경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셨습니다. 날이 밝고 몰려든 구름 같은 사람들은 다곤이 정말 엄청난 광경을 본 겁니다. 다곤 곁에 있던 언약궤 앞에 이 다곤이 엎드려진 것을 보았습니다. 다곤의 얼굴은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알지요. 뭔지 정확하게 압니다. 땅에 얼굴이 대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게 절하는 경배의 자세입니다. 사람들은 쓰러진 다곤을 황급하게 일으켜 세우면서 이건 우연이겠지 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은 다음 날 아침에 더 확실해졌죠. 이번에는 어떻게 됐나요? 머리가 잘려나가고 두 손이 잘려나가서 문지방 곁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머리와 손이 잘려나간 채 남겨진 몸뚱아리, 이거는 그냥 충격 그 자체이죠. 이건 그들도 봐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 처형당한 겁니다. 당대의 관습처럼 자신의 신들이 처형당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장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상에 관한 실상입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그리고 스스로 손을 펴서 일할 수 없는 실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상은 어떤 것일까요? 우상은 사람들이 일으켜 세워주어야 합니다.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생각할 머리가 없고 스스로 움직여서 일할 손이 없습니다. 우상은 인간이 만든 형상일 뿐입니다. 자신의 욕망으로 빚어 만든 형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누가 뭐라고 해도 우상에 관한 진실입니다. 결국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상 숭배는 자기 숭배의 죄악입니다. 자기 숭배의 우상은 세상에서 가장 상업적인 아이템입니다. 세상에서 최고 가는 사상이에요. 이것이 현대 사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 세련되게 자신의 욕망을 섬기는 것, 그리고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 얼마나 매력적인가요?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큰 자유는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혹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문화의 메인스트림이 여기로 다 흐르고 있습니다. 큰 바다로 항해해서 나아갈 듯이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를 통해서 몇 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자기 숭배가 심지어 교회에서도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엘리의 시대 때는 뭐였습니까? 여호와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 입맛에 맞는 생고기를 가져오게 하는 것, 주지 않으면 심지어 빼앗는 것으로 나타났죠. 하나님보다 자기의 욕망이 더 먼저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뭘까요? 오늘날에도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배는 한마디로 뭐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절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존재와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의 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예배가 점점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를 닮아가면서 오직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가 오직 나를 위한 영적 소비물, 그리고 자기 개발 컨텐츠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관람객 중에 한 사람으로 와 있는지, 엎드려 절하며 자기 자신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앉아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를 말씀으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분의 얼굴빛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있으니까 길이 보일 겁니다. 길이 보이고 그러면 방황이 끝납니다. 이 말은 문제가 일사천리로 해결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오롯이 신뢰하며 그것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마음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제 다음의 장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아스돗 사람들이 왕인 줄 알았던 그들의 신이 처형당한 것을 본 겁니다. 그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그날 이후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신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오늘까지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위에 엄중하게 임하셨죠. 독한 종기의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아스돗 사람이 그래서 막 부르짖고 소리를 외칩니다.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 가운데 있게 하지 마라. 제발 내보내라. 그것이 우리를 치고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이 방백들이 다 모여서 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합니다. 블레셋 도시는 다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다곤의 센터인 이 아스돗도 감당이 안 되고 있어요. 이 가드가 경쟁적인 도시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서 언약궤 가져와 봐 그렇게 했는데 가드도 안 됩니다. 마지막 에글론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찌해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길은 무엇일까요? 길은 없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되겠죠. 만약 블레셋이 그렇게 했었더라면 블레셋의 역사는 새롭게 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곤이 엎드려지고 손과 목이 잘려나간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임해도 그들은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그 세월이 6장 1절에 나오는 7달입니다. 이 7개월은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기 싫어하는 세상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겨우 7달일 뿐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버틸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얘기하죠? 호기롭게 말하죠.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제 어릴 때 엄청 많이 했습니다.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 근데 지나고 보니까 뭐 믿을 거 별로 없었는데요. 어떻게 그 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자신만만하던 힘이 빠지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빠뜨렸는데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힘이 빠지는 데는 세월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인생이 100년 살기도 힘든 짧은 인생, 유한한 인생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은 자기가 봤습니까? 없다고 호언장담하면서 금세 사라지고 말 것을 영광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교만을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섬기든 건지 간에 우상 숭배의 깊은 함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매력에 빠지면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결국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을 내보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블레셋이 취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대신에 언약궤를 내보내자고 합니다. 그들이 증거를 다 보고 영광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살 길은 하나님을 내보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블레셋 방백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 장면이 오늘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아주 길게 돼 있어요. 그들의 회의록입니다. 그들의 대화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열었던 회의의 의제는 하나님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내보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 그들의 대제사장과 점술가를 불러내어서 내보낼 방법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지요? 속건제를 드리자는 겁니다. 그 제사의 예물로서 재앙의 형상을 따라서 금독정 5 그리고 금쥐 5마리를 준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뭐냐면 블레셋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이러쿵저러쿵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요.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속건제는 배상제입니다. 속건제는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하나님께 손해를 입혔을 때 사람에게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마음이 변화된 것을 가리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얼른 배상하고 어서 내보내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보고 있다가 만일이라는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뭐였습니까? 새 수레를 마련하자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또 예물로 드릴 금 형상들을 상자에 담아서 싣고 그 수레를 새끼를 갓 낳은 암소 2마리로 끌게 하자는 겁니다. 근데 그 소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암소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 보다가 이 소가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곧장 향하여 행진하게 되면은 그것은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친 것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이 일은 우연히 된 것이다 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마련한 이 방법들을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불가능한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준비한 소가 어떤 소입니까? 젖나는 암소 2마리였습니다. 누가 젖 먹일 송아지를 떼놓고 길을 갑니까? 게다가 한 번도 멍에를 베지 못한 소입니다. 훈련받지 못한 소예요. 어떻게 끄는지를 모릅니다.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젖 먹일 새끼를 버려두고 떠날 어미가 없죠. 한 마리 어미도 그렇게 가기가 어려운데 2마리가 멍에도 메어보지 못한 암소 2마리가 어떻게 수레를 끌고 새끼를 버려두고 그곳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결정적으로는요, 소를 모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도 아니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방법은 뭐지요? 그들의 계산대로 우연이라는 결과로 기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건제는 뭡니까? 예물은 뭡니까? 하나님을 내보내기 위한 방법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위대함을 보면서도 끝까지 우연이라고 우기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다곤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증거를 다 보면서도 다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상을 버리기 싫어하는 부패한 인간의 끈질긴 마음입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암소가 베세메스로 곧장 진행합니다. 성경 보면 참 재밌는 게 있는데요. 울지도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근히 이렇게 풍자하는 그림입니다. 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가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이 하신 일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섬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를 따라갑니다. 잘 가는지. 그래서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국경까지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내보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언약궤가 드디어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베세메스는요, 여러분, 레위인의 성읍이에요. 성경 찾아보면 고핫 자손이 성읍으로 받은 도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에 보면 이 고핫 자손에게 지성소에 있는 지성물을 다루는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이들 고핫 자손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말 적절한 장소에 온 겁니다. 가장 적절한 곳에 온 거예요. 수레는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멈추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그 끌고 온 암소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 수레의 나무를 패가지고 그 불로 이 소를 번제로 드린 거예요. 레위인들은 언약궤와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그 큰 돌 위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베스메스에서 큰 일이 벌어졌죠. 19절을 보시면은 19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람들이 여호와를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사람이 5만 70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괄호가 되어 있잖아요. 5만. 다른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학자들은 당시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고 다른 사본에도 없는 것을 감안할 때 70명이 죽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도시가 레위인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번제를 바르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드렸습니까? 암소 2마리로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번제물은 수컷입니다. 레위인들이 기본적인 것도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 보물과 언약궤를 큰 돌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보면은 언약궤를 다룰 때 가죽으로 덮고 천으로 덮고 계속 덮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반대되는 행위를 한 거죠. 그것을 큰 돌 위에 디스플레이한 것입니다. 승리의 트로피처럼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궤가 우리에게 왔으니 우리는 이제 대박이라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마찬가지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구경거리로 삼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려고 몰려든 거예요. 이들이 큰 화를 당하고 하는 말이 20절에 나옵니다. 블레셋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들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여러분, 왜 슬픕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 능히 설 수 있도록 거룩하게 지성물을 다루게 하시고 만날 장소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질문합니다. 누가 능히 설 건가? 제발 이것을 내보내자. 블레셋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화를 보면서 그것 좀 들여다봤다고 죽어야 되나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저는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다고 하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언약궤를 다루는 그 직무를 목숨을 걸고 해야 할 거룩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이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후였죠. 왕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갈 때에 목숨을 걸어야 했었습니다.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은 그것을 받지 않았으면은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인간 왕이 하물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암소로 제사를 드리면서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번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드린 것은 편리한 대로 그렇게 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그들은 레위인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알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거룩한 일인데 어떻게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어떻게 괜찮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되면은 살아남을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야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떨며 경배해야 할 분입니다. 오직 순종해야 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은혜입니까? 영광과 은혜라는 단어는 상투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울적할 때 꺼내어서 나를 달래는 그 정도의 단어가 아닙니다. 지극히 크신 영광의 하나님,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빛을 우리 안에 비추시고 우리 안에 담으시되 우리가 죽지 아니할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담는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너무나 큰 일이라서 실감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광대한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도 엄청 큰데 현대과학으로 측량한 이 우주의 크기는 밝혀지지 않은 것 빼고 빛의 속도로 몇십만 광년을 달려도 갈 수 없는 그 은하계가 수십만 개가 들어있는 그런 우주라고 합니다. 그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영광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까? 같은 극의 자석처럼 한사코 하나님을 밀어내려는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이것은 우연이야 어쩌다 된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내가 주인이 된 종살이 허탄함밖에 남지 않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교만하게 살고 있는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밀어내려는 그 절망의 무시무시한 힘을 아들의 피로 무력화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성전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낼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영광을 누가 감당합니까? 누가 비추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존중하고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7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랏 야아림에 언약궤가 20년간 잘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은혜를 찬미할 사람입니다. 비록 세상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없고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의의 길을 가려는 사람으로 여러분 남아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설교를 듣고 제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실패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무거운 마음이 하나님께서 계신 증거입니다. 영광에서 떠나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로 깨닫게 하실 때에 돌이키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설령 실패를 겪을지라도 그 일마저도 아름다운 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세상이 보기에 실패한 것 같고 보잘것없고 지극히 평범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인내 속에 영광을 담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의 자비로운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영화롭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얼마나 확실했던지 여기서도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광 가졌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걸으려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진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진짜 영광을 본 사람은 현혹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숨길 수 없는 빛을 비춥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십시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기뻐하며 그것이 영광인 줄 알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의 길, 맡겨진 우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